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인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천송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렇다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본질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본 옆에 쓰여진 문신 중에는 조폭이 마침법은 틀렸는데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고 지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착한 거 진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성결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콜로라도 옆에 유타주가 있는데 그곳은 몰몬의 본거지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도 많은 몰몬 성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탄산 음료, 카페인 들어간 음료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먹지 않고 콜라도 안 먹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거 문제 있지만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유럽을 여러 번 갔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공항에 없었습니다. 가는 공항마다 발견할 수 없었는데 작년에 덴마크에 가면서 영국 히스로 공항에 들려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Private Prayer Room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이라고 써 있어서 목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공항에 이런 게 있네? 여기가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히잡 쓴 이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올 5월에도 제가 런던 갈 일이 있어서 똑같은 곳을 갔습니다. 여전히 히잡 쓴 이슬람들만 그곳에 가득 차서 시간 맞춰 절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하루에 5번씩 하는 그들의 경건의 삶들, 형식적으로만 쫓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물론 기도가 횟수나 길이만이 아니라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열심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요. 깨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도대체 진정한 크리스찬과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교회 출석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좋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 가보면요, 한식을 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주일날 점심 잘 주거든요. 그 한식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사시다가 혹이 헤어졌거나 상처하신 분들은 또 한국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교회 출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믿음, 내가 크리스찬이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냐를 구별할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바로 그러한 사랑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제목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가 뽕필에 강한 목사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제가 자제를 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받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도 아니고 받을 자녀도 아니고 받는 자녀같이, 지금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었는데 이미 하늘나라 일찍 부르심을 받은 황수관 박사님이 마지막 강의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집에서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이 시골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요.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까치들이 날아듭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처음엔 부드러워요. 한 1분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라고 했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아시잖아요. 원래 연세가 좀 드시면 건망증이 생기고 깜빡깜빡합니다. 키 손에 들고서 어디 갔나 찾기도 하고, 안경 끼고서 내 안경 어디 갔지 찾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대전역에 내리셔서 천성교회 갑시다 하면서 택시를 타셨대요. 그런데 잠깐 너무 피곤해서 졸다 깨보니까 낯선 곳에 자기가 택시를 타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기사 양반, 기사님, 내가 어디 가자고 그랬죠? 라고 물어왔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러더랍니다. 이 정도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특별히 박수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지켜주시고 명료한 머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아버지가 물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한테. 얘야, 저게 무슨 새라고 했지? 아들이 짜증이 납니다.
아니 아버지, 까치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이제 그만 물어요. 까치. 아버지가 속이 상했어요. 느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짜증스럽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일어나셔서 조용히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책장을 물끄머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많은 책들과 또 꽂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기장들이 쭉 있는 걸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오래된 빛바랜 일기장을 딱 꺼내가지고 일기장을 넘기는데 50년 전 일기장이에요. 자신이 33살 때, 아들이 조그만 3살 때 쓴 일기장. 대청마루에서 3살 된 아들과 놀고 있었다. 아들과 놀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까치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3살 때 막 묻지 않습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아들이 묻기 시작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우리 아들은 33번 연속해서 뭐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해서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자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저 받아주고,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조금 잘못해 준 것 같고 내 삶이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삐뚤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으로 되돌려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우리가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안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일으켜 세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는 어버이날에만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기억할 때마다 가슴 벅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찍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언제나 저에게 진실된 목회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성별하여 드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는 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수관 박사님 말씀드렸는데 그의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의 단어 중에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순위를 쭉 매겼는데 3위가 스마일이라고 나왔답니다. 미소. 2위는 뭔지 아십니까? 패션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정. 1위가 뭔지 짐작하시겠죠? mother.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미국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라고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는 몇 위쯤 있는지 아십니까? 70위 밖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남성들, 아버지들 힘내야 되고요. 정말 일은 뼈 빠지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가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황 박사님의 부모님하고 같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아버지는 지게에다 짐 잔뜩 지고 걸어가시고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아이들 끌고서 쭉 걸어가시는데
폭격이 시작이 돼요. 아버지는 짐 탁 버리더니 논두렁으로 먼저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낮은 포복으로 쫙 기면서 본인 살겠다고 저기로 가시더라. 어머니는 먼저 자녀들을 논두렁으로 탁 던져놓고 그 위에 탁 엎으시더랍니다. 그 순간 황수관 박사님 깨달았대요. 아버지는 소용없구나. 엄마가 최고구나.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희생이에요. 피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신 겁니다. 물질을 쪼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때는요, 희생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갑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사신 희생의 대가가, 희생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그 안에 희생이 있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김선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미국에 일찍 오셨는데 자녀들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 간부셨는데 미국으로 오셨다가 지사로 나오셨다가 1년이 안 돼서 병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느끼고 그걸 늘 고백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아드님은요, 맨하탄 월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재정의 100인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분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차를 운전해요. 84세예요. 84세인데 차 직접 운전하시고 다니시면서 가셔가지고 가장 어려운 집들, 환난과 힘든 일을 당한 집들, 본인이 그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했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누가 감기 걸리면요, 국 끓여다가 갖다 드리며, 누가 아프다고 입원하면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두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은 굉장히 거부인 사람인데, 신분이 좋은 사람인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 체험한 다음에 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더 부자였는데 자기의 재물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자기 종이 가지고 도망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해 하셨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가지고 또다시 전도를 했어요. 로마에서 전도를 했어요. 가택 연금되었을 때 전도를 한 사람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중생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종이었는데 우리 주인이 굉장히 큰 거부였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도망와서 이곳에 숨어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고 그분한테 내가 큰 죄인이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빌레몬이고 종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거잖아요. 빌레몬에게 서신을 씁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바로 너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그 종이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오네시모도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용납해라. 내가 강건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 스스로 그를 보낼 테니까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라. 이게 빌레몬서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십시오. 34절과 3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먼저 나 사랑해봐. 너 믿음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사랑.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큰 해를 준 사람, 내가 마음을 풀고 용서하기까지 그것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좋은 사람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가족 안에서만 우리 가족 최고 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 무슨 세리와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지경이 넓어야지, 지경이 넓어져야지. 내가 못할 사람 같은 사람까지도 내 손을 내밀어야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지.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면 뭐하냐?
여러분 사랑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더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해를 주는 자 위해서 기도하기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테레사 수녀 이야기,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책 속에 보면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자 주변에서 더 힘있고 유명했던 수녀님들이 테레사 수녀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대. 그의 평생의 인생의 모토는 그가 작고 볼품없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항상 띠자라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이었는데 그걸 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자기에게 욕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도저히 미소가 떠오르지는 않더래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더랍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든 미소를 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해서 했대.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시더니요,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사라졌던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미소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누가 하셔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나의 기도로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별 생각 없이 주기도문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 우리 죄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인, 큰 빚진 자가 그 큰 빚진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신한테 조그만 빚진 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모습을 듣고 큰 주인이 이 사람에게 대노하는 모습. 우리 천성의 식구들은 성경 잘 아니까 다 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도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큰 사랑을, 뭐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작은 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면 주인이 노하신다는 얘기죠. 인고 부부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인고 부부인 그러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30%고 용서가 70%인 삶을 살았습니다. 했더니 부인이 너? 하면서 탁 나오셨어요. 역시 부인이 센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랑 10%, 용서 70%다. 90%다. 사랑이 10%고 용서가 90%다. 한국인 설문조사들을 보면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집안에서 치우고 싶은 물건 1위 했더니 아주머니들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1위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랑할 때 받았던 사랑 기억하시고, 연애할 때 받았던 사랑 기억하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손 내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작은 교회의 가정 공동체, 큰 천성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이 갑자기 특별한 자기 것이 되면 굉장히 낯섭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나와 관계없는 죽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죽음 앞에 공포에 있거나 하면은 그것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특수한 것이 될 때 낯섦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요, 쉬워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맡기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제가 급하게 떠나오면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도착해서 잠깐 레이오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박욱진 권사님이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해서 대뜸 목사님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뭐가 할렐루야, 나 떠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전에 계속해서 저만 보면 제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이랬거든요. 영어 이름 지니 알스톤인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계속 비치셨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실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부자도 없고 아주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안 계셨어요. 웬만큼 다 사세요. 그리고 본인들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다 사세요. 웬만하면 벤츠, 렉서스, 아우디 다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복을 못 누리신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이거 제대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벤츠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주일날 벤츠 버스 해서 주일날 쫙 어르신들 모시러 다닐 때 벤츠 버스로 딱 모셔서 우리도 벤츠 타고 교회 온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또 암투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80 넘은 어르신들 서로 막 악유하고 이러시다가
안에서 싸우게 됐는데 우리 박욱진 권사님이 45년 해방둥이신데 운전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 섬기는 거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신 분인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와요. 근데 뒤에서 싸우니까 90 먹은 권사님한테 아이 어른 권사님이 90이나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탔는데 이 90 먹은 권사님이 마음이 안 풀려서 또 욕을 또 바가지로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탔는데 또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신 거예요. 안 먹어도 먹을 욕을 계속 먹으시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잘 달래드리고 이랬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저분 안 봐 하고서 그냥 되돌아서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 풀어야지 이러시면서도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떠나는데 그 전날 가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가 안 열어주시는 거 끝까지 두드려서 들어가서 대화 안 하시려고 하는 거 그냥 계속 기다리시고 대화해서 권사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권사님 용서하셔. 권사님 마음 풀어야 돼 하면서 계속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거 말씀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풀었어요. 그런데 그 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셨고 목사님 11년 계시는 동안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떠나시는 목사님 불편하게 떠나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가지고 목사님 떠나기 전에 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지금도 나고 일부 예배 시간에도 나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사랑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았다라고 믿으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불편한 분 계시면 나가서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또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야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 한 통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